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에베소서 우리 5장 강의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4장까지 되었고요. 이제 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같은 데는 이제 계속 4장의 권면에 이어서 계속 5장의 계속 권면으로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행할 것에 대해서 특별히 1절에서 7절 같은 말씀 가운데는 사랑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하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8절에서 11절에서 빛의 열매를 맺는 자녀로서 빛이 된 자로서 살아가라 라고 하고 있고, 또 22절에서 또 33절까지는 정말 부부 관계 안에서 그런 것이 그리스도의 그 교회와 그 한몸됨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차근차근 보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먼저 7절 말씀인데요. 이 단락은 우리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녀로서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1절에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라는 단어인 거죠. 그러므로라고 얘기하면서 앞의 내용들을 그대로 딱 계속 이어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4장 그 32절 말씀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그 명령하심과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그러면서 그 용서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성경에, 특별히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강조할 때 제가 하나의 명제를 항상 제시하죠. 그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것,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결국엔 그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 된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또 레위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뭐하는 자가 되어라?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뭐하는 자가 되어라? 자비로운 자. 너희도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받은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도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뭐하여라? 그래서 용서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다? 사랑받는 자녀다. 사랑받는 자녀이긴 해 그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뭐하여라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자 되어라. 또 그 사랑하는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가 되어라.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가 되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절에 바로 얘기하고 있죠.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 가운데서 뭐하여라? 행하여.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하여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지금 근데 큰 주제는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이 교회론이에요. 교회란 어떤 것인가? 교회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하여라는 거. 교회 안에서 뭐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실천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 사랑으로 행하는 것, 바로 그것으로 실천되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4장 1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에베소 4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뭐하여라? 행하여라 라는 거야.
2절에서 아까 사랑 가운데 행하여라, 여기 4장 1절에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뭐하여라? 행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4장 17절도 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라면서 행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행하지 말고 뭘 하여라? 사랑함을 행하여라. 5장 2절도 볼까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실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뭐하여라? 행하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5장 8절 말씀, 그러면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나날처럼 뭐하여라? 행하여라 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는지 자세히 주의하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 그러니까 행하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정말 사랑받는 자처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 아버지 닮아가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뭐하여라라는 거예요. 행하여라. 어디에서? 교회로서. 어디 교회 안에서? 교회로서 그렇게 행하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 실천을 행하는 것, 정말 실천으로 가는 것, 정말 사랑을 행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그러면서 이것이 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뭐다? 사랑하신 것 같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사랑을 행한다라는 게 어느 차원이냐? 그냥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그냥 선행을 베푸는 것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로서의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뭐하여라는 거예요? 사랑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차근차근 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또 이후에 더 깊이 볼 거지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 버려주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장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그 내어주신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무엇 삼아 주셨다?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뭐하여라? 본받아 그 사랑에 감격하여 너희도 뭐하여라?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2절 말씀 다시 돌아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어떤 제물이 되셨다?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누구에게 드림받으셨다? 하나님께 드림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고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받으셨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우리 5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 됐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향기로운 제물, 그 희생 제물이 되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결국 알려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성도된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선행을 실천하라는 권면이 아니죠. 단순한 더 높은 차원인 거죠.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것, 재현하는 것, 즉 하나님께 드려지는 무슨 제물이 되는 거?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자기를 내어주는 그 삶으로 나아가라. 그 길을 걸어라 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랑 이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과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바 되었던 것처럼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삶을 재현하는 자 되어서 뭐하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던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삶, 전인적인 삶,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로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 사실 이 단어는 로기코스, 합당한 예배니라라고,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니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예배니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교회로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한 것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전인적인 삶이 하나님께 드림바 돼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돼야 되는가? 여기서 3절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음행,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것을 뭐 하래요?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뭐다라는 거예요? 마땅한 바다라는 거예요. 음행이란 단어 헬라어로 포르네이아입니다. 포르네이아. 이게 무슨 단어냐면 되게 좀 포괄적인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결혼 밖의 모든 성적 활동을 포괄한 모든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 외에 그 이외에 행해지는 모든 성적인 활동의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음행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외에 하나님께서는 결혼 관계 안에서, 혼인 관계 안에서 신랑과 신부 사이 외에는 그런 거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더러움, 아카타르시아라는 단어인데요. 도덕적으로 부정한 것 전반적으로 가리키는 거.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잘못된, 객관적 도덕은 있습니다. 분명히 객관적으로 도덕적 윤리는 있습니다. 이거를 또 논의하기 위해서는 많은 얘기들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를 하는 거죠. 객관적인 도덕성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기준들이 있는 거예요. 그 더러움들, 그거 기준을 넘어간 것들, 그것을 선을 넘은 것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의 선을 넘은 것들, 그건 다 더러운 거예요. 그 더러운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건 성도들이 마땅한 바다라는 거예요. 탐욕,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 욕심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탐욕인데 이게 욕심인데, 이게 어떤 욕심이냐? 단순한 어떤 욕심이 아니라 만족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을 자꾸만 채우려고 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욕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특히 앞에 내용들 나오면서 탐심을 얘기하면 탐심은 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다라는 거예요. 그 욕심을 얘기하면서, 탐욕을 얘기하면서 만족할 수 없는 것, 자기의 욕망을 자꾸만 채우는 거, 이게 뭐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상 숭배와 같은 것들, 이것들은 뭐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또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1절에 그 리스트를 또 언급한 바가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19절에서 21절 말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방탕함과 분열함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성도들이 마땅히 해서는 안 될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은 절대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아까 전에 그 욕심, 뭐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다라는 거, 우상숭배. 4절은 그러면서 또 그 실천에서 또 중요한 실천을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서 느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구체적인 행함을 얘기하면서 그 행함을 얘기하면서 또 뭘 얘기합니까? 말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이 거룩해야 된다. 그 말이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추한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이런 말들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롱하는 말, 그러니까 깎아내리며 성적인 농담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천박한 말인 거죠. 천박한 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 입 밖에도 내어보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사실 그 말로 얘기하는 것이 사실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 표현이 되게 중요하죠.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뭐 한다라는 거예요? 입으로 말함이다. 그러니까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 뭐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그냥 흘러나올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도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결한 말, 거룩한 말, 감사의 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게 있어야 되고 그것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한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욕심을 채우지 않고 이것으로 만족하려는 그 은혜를 기뻐하고 만족하려는 거죠. 사실 그래서 감사라는 게 되게 영적인 것이죠. 욕망하고 바라는 것은 되게 우상숭배적인 것이고 그 영적인 것이고, 반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이고, 감사하는 것도 되게 영적인 것이에요. 왜요? 주신 거에 대한 만족, 은혜에 대한 찬양, 감사라는 것은 정말 영적인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우리의 말과 모든 행동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뭐가 넘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5장 20절 말씀 한번 더 찾아볼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뭐하여라? 감사하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5절 말씀 다시 또 들어가면, 그러면서 이런 5절 말씀,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 너희도 분명히 알지 않느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뭐라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뭐한다?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즉 이런 음행, 더러운 것 탐하는 자들은 다 우상숭배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로서 성도들이 마땅히 행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그렇게 행하는 자들은 성도들이 아니고 우상숭배자이기 때문에 결국 우상숭배자에 대한 그 종말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또 다음 절 말씀 6절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6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5절에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5절에 이런 자들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헛된 말로 그런 것도 해도 괜찮아. 아이 괜찮아. 우리 하나님 그래 째째한 분아. 뭐 이딴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게 하는 거예요.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건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분명 우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 기준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기준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랑과 자비와 용서,
다 좋은데 성도로서 그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성도의 삶의 기준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할 성도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받은 자,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에게 분명히 제시하는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거룩한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삶을 타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군가 얘기하겠죠. 아, 괜찮아. 아까 잠깐만 제가 확 올라왔는데 갑자기 우리 하나님 째째한 분 아니, 그딴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기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살아갈 그 삶의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지 자기의 잘못됨을 합리화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죄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죄입니다. 그거는 정말 여기서 얘기하는 사도 바울조차도 지적하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할 때 그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는 자들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 그러니까 그런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누구에게 임한다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그러한 속이는 자들이 결국엔 다시 죄악의 길로, 죄악, 정말 이전의 삶으로, 그 구약으로 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종된 애굽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골로새 2장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꾸만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 2장 8절 말씀도 봅시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림바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헛된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7절에 아까 얘기했죠? 7절에 그러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함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우리는 사도 바울께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 말씀의 기준에 따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림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 삶의 방향성을 잃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합리화한다라는 게 죄에 대해서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 성경에는 성도의 삶에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 단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에서 우리 21절까지 쭉 말씀인데, 근데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8절에서 14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8절에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이 아니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다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구원받기 전에는 다 뭐였어요? 어둠이었던 거죠. 사실 죄인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어떻게 된 거예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된 거예요. 그러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뭐 하여라?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씀 찾아보면 우리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 특별히 2장 1절 말씀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의 삶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정말 어둠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뭐 했다라는 거,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가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다, 이제는 주 안에서 뭐다라는 거예요? 빛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감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착함 동그라미, 의로움 동그라미, 진실함 동그라미 합니다. 착함, 아가토스네라는 단어죠. 그러면서 착함은 이게 어떤 단어냐? 좀 사전적으로 얘기하면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유익을, 그러니까 타인에게 선행을, 타인에게 유익을 끼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의로움 동그라미, 디카이오 수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로운 것, 공의로운 것, 이런 거, 특별히 정의로운 것.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근데 요거는 개인적인 거, 공적인 것 다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정의롭고 공적으로도 정의로운 그걸 얘기하는 거. 진실함,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죠. 이것은 이제 신실함입니다. 사실 신실함, 변함이 없는, 그러니까 거짓이 없고 진실하고 신실함,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는 거죠. 이건 세 가지 열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착감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또 성령의 열매가 있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빛의 열매나 또 그 성령의 열매나 동일하죠, 사실. 그러면서 그 착함과 또 의로움과 그 진실함 같은 열매인 거죠. 그 성령의 그 열매와 그 같은 열매인 거죠, 사실. 또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본문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뭐하여라? 시험하여 보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날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뭘? 내가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또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면서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라, 능동적으로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거랑 결이 맞는 또 단어가 그 말씀이 있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하여라?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얘기하네요. 이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분별해서 어떤 건 삶을 살아갈지 날마다 분별하고 그 삶을 시험하면서 살아가라 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능동적으로 분별하고 능동적으로 그걸 살아내어라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사실 그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실 자연스러운 겁니다. 네, 그리고 11절부터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사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성경말에서 열매 없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 거룩한 열매, 좋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어둠의 일은 열매가 아니죠. 사실 그거는 그 열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니까. 열매란 건 사실 긍정적인 의미는, 그러니까 악한 열매인데 사실 정말. 그러면서 열매 없는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삶을 달아가는 자들을 책망하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어둠의 일을 지적하고
정말 어둠의 행위가 무엇인지 말씀에 비추어서 빛이 어둠 가운데 비쳐서 정말 어둠을 몰아냈던 것 같이 빛이 비추어서 정말로 그 오히려 책망하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말씀,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입조차 언급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그런데 13절, 그러나 근데 책망을 받는 것이 단순히 정죄,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게 중요한 거죠.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은 빛으로 말미암아 뭔다라는 거예요?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빛이다라는 거. 빛을 비추면 그것이 비로소 어둠은 사라지고 빛으로 옮겨진다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빛을 비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단순히 어떤 정죄, 어떤 판단, 이게 아니라 빛을 비춤을 통하여서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빛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잠자는 자들아 깨어서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빛을 발하라 라고 얘기하는 그 이사야 60장 그 1절 말씀을 또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엔 그리스도의 그 사역, 그리스도의 그 빛을 비추이라는 그 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빛을 비추셨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죄인 가운데, 어둠 가운데 펼쳐질 때,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어둠 가운데서 있었던 그 자들이 죽음에서 어디로? 생명의 자리로, 어둠에서 빛의 자리로 옮겨지는 은혜의 회복, 구원의 은혜. 이걸 또 성경에도 또 새 창조의 사건, 정말 천지 창조의 그 창조, 태초의 창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어떤 창조, 새 창조의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빛이신 것을 선포하는 자가 된다. 이것이 누구의 역할이다? 교회된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뭐하여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뭐하여라? 이해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자가 되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15절에 자세히 주의하여라고 얘기하면서 자세히 주의하라.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 단순히 보호해 주시고 빛의 자녀니까 하나님 다 보여,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뭐라고 해요? 너희가 어떻게 갈는지 자세히 뭐하여라?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또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라는 건 지혜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우린 지혜 있는 자입니다, 이미. 그래서 어떻게 행하여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처럼 정말로 자세히 주의하면서 걸어가라라는 거예요. 우리 1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 이미 넘치게 부어주셨다는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셔서 우린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처럼 조심스럽게 자세히 주의하여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16절 세월을 아끼라라고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라는 거예요. 왜요?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이 세월들을 정말 아껴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왜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때가 악하다라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의 죄가 관영해지면 어떤 날이 오기 때문에 심판의 날이 점점 더 다가오기 때문에, 종말의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야 된다. 오히려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면서 조심성을 가지면서 지혜로운 자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사랑을 실천하고 빛을 드러내는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예수님 본받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세월을 아끼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이해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이해하고 상고하고 정말 그러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 말씀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면서 결국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때가 악하니까 분별하고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가운데 이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본문 넘어와서 18절에서 21절.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방탕한 것.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술 먹는 것, 우리가 심포지움이라고 하는 그 향연이라 자리죠. 향연. 거기 사실 그 자리가 술 취하고 토론하고 대화하는 자리지만 사실 거기는 음담, 패설, 성적인 부도덕들, 그런 것들이 관영한 어떤 그런 자리였죠. 그 당시 문화 가운데. 그리고 사실 술자리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죠. 술자리가. 그런 음행과 술이라는 것은 결국 그런 음담 패설과 음행의 자리,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라는 거예요? 방탕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5장 아까 3절에서 7절에 나온 그 음행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사실 이 18절에 있는 술 취함과 다를 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는 것, 그 앞에 있는 그 음행 같은 그런 모든 것, 음담, 패설, 이런 모든 거 분리되지 않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 이것들은 그 음행이고 방탕한 것이고 또 음행하는 말들이고 잘못된 것이, 이거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하여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말. 또 이게 아까 전에 이런 것도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야, 성경에서 술 먹지 말라는 게 어디 있어? 술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술만 안 취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교묘한 말에 속이시면 안 됩니다. 술은 한 잔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잔만큼 취하는 거예요.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입에도 대지 말라라고 또 얘기하고요. 술 먹지 말라라고도, 그래도 경건을 위해서 술 먹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술을 먹고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 자체는 결국 그 음행과 음담 패설과 그 음행의 자리 가운데 또 그런 분위기 가운데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실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항상 그 어떤 죄의 자리 가운데서 너희가 이겨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자리 가운데서 너희가 나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너가 이겨내어라, 기도로서 막 이겨내어라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는 그 자리에서 나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겠다. 내가 기도로서 내가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장했으니까 그 자리에 있겠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교묘한 말 가운데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잔 먹으면 한 잔만큼 취하는 것이고 입에 대지 말라고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그래서 안 돼.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의 기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뭘 얘기합니까? 우리 성도들의 경건한 삶을 얘기하고, 여기서는 분명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뭐하여라? 받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19절에서 21절, 그 성령의 충만함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냐?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것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이 드러나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화답하는 것. 뭐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함으로 뭐 한다라는 거예요. 노래하며 찬송함으로 나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개인, 성령의 충만한 교회는 뭐가 넘치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는 것이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이고, 그 다음 절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가 넘치는 것이고,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개인의 삶은 이런 삶이다라는 거예요.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서로에게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서로에게 복종, 즉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서로를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의 성령 충만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성령 충만함이 어떤 감정적인 어떤 교양, 어떤 고양, 어떤 뭐 역사가 막 나타남, 막 쓰러짐, 이것도 성령의 충만함이 분명히 어떤 가시적으로 표현되는 것일 수 있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로서 그 성령의 충만, 사도 바울이 환상을 안 받겠습니까? 쓰러짐을 기적을 체험 안 했겠습니까? 다 경험하고 나서 그 모든 걸,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 3층전까지 경험하고 나서,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쓰고 있을, 에베소 이 옥중 서신을 통하여서 교회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그 교회에 대해서 쓰고 있을 때 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영적인 교양이나 성령의 막 기적이 나타나고 막 쓰러지고 막 그런 표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뭐가 있는 것이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것이고, 노래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서로에게 복종함으로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서로를 섬기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사점이. 교회가 어떤 것인가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것인가. 성령의 충만함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얘기, 시사점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령 충만함이 과연 어떤 것이냐. 우리의 대명제,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뭐하는 것이다? 재현하는 것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공동체이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우리 16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에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서 어떻게 하여라는 거예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넘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넘쳐야 된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개인 그리고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21절 중요한 말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뭐하여라? 피차 뭐하여라? 복종하여라는 거예요. 복종하라 동그라미 쳐주시고 휘포타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피차 복종하라, 피차 알렐로이스라는 단어면서 이게 뭐냐면은 그 서로에게 복종하다, 그러니까 봉사하라는 거예요. 봉사하라. 그러니까 누가 이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종되었던 같이 뭐하여라는 거예요. 우리도 서로에게 종이 되었어. 그러니까 위계 질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뭐하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던 종이 되신 것 같이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 다 무너진 거예요. 위계 질서는 무너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하여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서로가 피차 뭐하여라, 복종하여라 라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우리 10장 42절에서 4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4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려 오신 것 같이 교회도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정체성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공동체로서, 재현하는 것, 교회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여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 복종하는 거, 요걸 가지고 이제 22절, 33절 정말 그 부부관계 안에 있는 그 한 몸으로 부르신 부부관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신비, 연합의 신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부터 우리 33절까지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하나됨의 모형인, 그 형상인 그 가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부터 먼저 24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서로에게 섬길 것,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피차 서로에게 복종할 것에 대해 얘기하면서 교회는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런 것이다, 서로 피차에게 서로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가정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교회인 가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왜 첫 번째 교회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곳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죠.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교회죠. 하나님께서 임재할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함께 하시는 곳, 교회.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교회, 바로 가정이죠. 그러면서 왜 가정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면서 하나님의 그 질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든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뭐하여라? 복종하여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것이 우리 가정 가운데도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가족에도 나타나야 되는데, 그 가정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그 성령 충만의 모습이 가정 가운데 나타나는 그 모습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질서 안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죽게 하듯 하라, 제가 얘기했죠. 이것은 아내가 그 순종하는 것, 그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사람을 향한 어떤 그 복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향한 뭐다라는 거예요? 복종이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남편을 향한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향한 뭐다라는 거예요? 복종이다라는 거예요. 복종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근데 이게 우리나라, 제가 예전에도 설교했던 적이 있었는데, 여기도 복종하라라고 순종하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복종하라 순종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제가 느끼기엔 다른 사람 잘 모르겠네요. 제가 느끼기에는 복종이랑 순종이랑 들었을 때 제가 그냥 단순한 그 워딩으로 느껴지는 직관적인 어떤 의미는 복종이라는 단어가 좀 더 셉니다. 순종보다는. 근데 사실 헬라어로 보면은 순종하라는 단어는 휘파쿠오라는 단어고요. 복종이라는 단어는 휘포타소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순종이라는 단어, 휘파쿠오라는 단어가 더 강한 단어입니다. 더 센 단어예요. 근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이라는 단어는 더 약한 단어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사실 그냥 직관적으로는 되게 막 강제성이 있고 약간 더 복종이라는 단어는 더 세 보이는데 사실 더 약한 단어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그 순종보다 더 약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단어는 사실 순종보다는 좀 더 약한 단어고 동등한 의미에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아내들이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그러니까 단순하게 남편에게 남편 개인에게 어떤 굴종하라는 단어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질서, 세우신 질서에게 뭐하라는 거예요? 질서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질서와 같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마땅한 질서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따가 얘기할 것이지만 결국 이 그리스도의 머리됨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됨의 책임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의 책임이 동등함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2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그 질서에 순종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 하듯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라는 겁니다.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한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해서 모든 남편의 말씀에 이게 여기서 또 애매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제 그 교묘한 말로 속이는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시라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무제한적인 어떤 복종과 어떤 굴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해서 죄를 요청할 수 있나요? 죄 지으라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아니시죠. 오히려 죄를 짓지 말라라고 요청하시죠. 예시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내들은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러지 않았냐? 야 이거 해! 교회 나가지 마! 이렇게 너 내 말 따라! 무조건 따라! 죄를 쉽게 말하면 극단적으로 죄를 지어! 그러니까 성경이 보기에 이거 해! 성경이 보기에 분명한 죄인데 이거 해! 라고 하는 것을 따라야 되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묘한 말에 분별력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그 그리스도에게 하듯이라는 전제를 통해서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뭐하여라는 거예요? 복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죄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범사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그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지만 만약에 죄의 영역이나 만약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요청하시는 것들이 아니라고 되어지는 영역들은 성경의 기준으로 그건 단호히 거절할 줄도 아는 것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단편적인,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그 단편적인 것만을 봐서 단순하게 그것이 아내가 남편에게 범사에 순종해야 되는 어떤 폭력의 도구인 거죠. 남편은 아내를 향한 어떤 그걸 통치의 도구로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왜곡된 권력, 권위, 구조의 어떤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남편에 대한 얘기가 그 뒤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럼 그 남편은 그 권위로서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뭐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순종이 요청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5장 25절 30절. 아내만 복종하느냐,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25절에 30절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그 질서 가운데 가장 높은 위치에 계시는 분이시지만 또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시지만 뭐 하셨어요? 종으로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 종으로서 오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자기 육체를 다 몸을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남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기 내어주심을 뭐하여라는 거예요?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내는 그 질서 안에 순종함으로 남편에게 복종하지만 남편은 그 권위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가운데 그 질서 위에서는 분명히 위에 있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뭐하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종으로서 더 낮아져라는 거예요. 더 낮아짐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 뭐하여라?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내어놓으라. 이게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가정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세워지고 가정이 성령 충만한 원리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자신의 권위, 그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뭐하라는 거예요? 목숨 바쳐 낮아져라는 거예요. 목숨까지 바칠 그 낮아짐으로써 종으로서 낮아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가정 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의 권리, 명예, 또 통치하고 싶은 다스리고자 하는 그 욕망들을 뭐하라는 거예요? 다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을 본받을 때 비로소 그 가정에 무엇이 있다? 성령 충만이 있다. 비로소 그 가정이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진다. 우린 지금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론 어떤 얘기하면서 이거 교회가 이제 그 가족의 관계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26절, 2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26절, 20절 이는 이렇게 낮아짐을 통하여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서 정말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그 섬기는 것,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는 것은 사실 거룩하고 정결한 의식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신부의 어떤 그 거룩하고 정결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깨끗해짐, 거룩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깨끗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낮아짐이 결국에는 아내를 뭐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것이 부부관계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도 결국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서
되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로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기 위함이다. 아내도 거룩해지고 가정도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로서. 결국 그 아버지의 권위가 인정되어지고 그 아버지가 아내를 자기 목숨 바쳐 사랑하며 그 가정을 돌보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는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가정을. 그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 또 28절부터 우리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한 게 인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고 아내에게 관대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관대할 줄 알아야 되고 아내를 정말 목숨 바쳐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을 자신과 같이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정말 자기 관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죠. 교회됨,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면 정말 아내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의 질서에 순종하면서 온전한 그 남편을 향한 복종을 하는 것이고요. 남편은 아내를 자기의 목숨 바쳐 사랑하는 것, 종됨으로써 사랑하는 것에 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낮아짐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31절에 3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는 그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선언, 정말 창세기에서 얘기했던 그 선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이 비밀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한 몸 부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사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한 몸됨에 대해서, 즉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 한 몸됨의 하나님의 그 형상이다. 이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몸됨은 어떤 부부 안에서 그 그리스도와 교회 한 몸됨의 그 형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정말 그 비밀이 있다. 미스테리온, 그 비밀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그 한 몸됨을, 또 부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 신비한의 그 한 몸됨이 우리 부부 안에 이렇게 실현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며, 교회로서 성령 충만한 같은 거, 그것의 기본적인 원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여서 온전한 낮아짐으로써 그 서로에게 순종하는 그 성령의 충만한 삶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에게 존경하라라고 얘기하면서 딱 마무리, 결론 지어지면서 부부 안에 온전한 성령의 충만함, 아내도 자기 남편 존경하고 자기의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사랑하여라, 목숨 바쳐 사랑하여라 라고 하면서 마무리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5장 이 말씀에서는 정말로 이 신자의 그 삶이, 성도의 그 삶이 어떻게 그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결론 내려지면 사랑받는 자녀로서, 이거 아셔야 된다.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 행함으로 빛이 된 자로서 빛의 열매를 맺고 세월을 아끼고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감사로서 서로 복종하며 그리스도와 교회가 서로 하나 된 것 같이 또 한 교회로 부르신 부부 안에서
서로에게 복종하며 서로 사랑하며 그 모든 충만함을 드러내는 교회로 되어라. 그러면서 이게 충만함을로써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온전한 삶으로 또 전인적인 삶으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또 믿음의 장성한 분량 가운데 나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교회로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성령 충만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정말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는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신약 강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